자, 오늘은 우리가 17장을 제 순서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제 순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얘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 27절까지인데,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한 번도 말과 행동이 자신이 스스로 한 말과 자신이 스스로 한 행동이 이제 오늘 처음 등장합니다.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살아온 생애를 이제 보여주고, 또 그가 한 첫 행동이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보여주죠. 사실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말과 행동이 좀 가난해지고 좀 칩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오늘 역사의 무대에 처음 한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어린아이가 13살에서 16살에 먹은 이 아이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거룩한 전쟁은 항상 전사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이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 다윗의 모습과 비교되는 첫 번째 왕 사울은 이제 악령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 의학으로 본다면 우울증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악령을 부릴 수 있느냐라는 이제 신학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난 입장이잖아요. 사무엘로부터 선포받고. 그러다 보니까 40일간 싸움 걸어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스토리에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게 소개되고 있고, 이새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서 이새가 이제 자식들이 전쟁에 나간 자식이 궁금한 겁니다. 3명의 아들들이 이제 사울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지금 투입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이 든 아버지가 장남도 갔죠, 둘째도 갔죠, 셋째도 갔죠. 근데 재미나게도 16장에서 소개되는 것과 비슷하게 5째, 6째, 7째 아들들은 도대체 이름도 소개되지 않냐고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8번째 막내, 말째라고 그러죠. 막내라고 하죠. 이제 다윗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막내에게 굳은 일은 다 막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내로서 귀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세에게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있었을 때 그렇게 존귀한 와이프가 아닌 낳기 때문에 이제 막 돌리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 신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갖다 줄 간식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간식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늙은 아버지가 3명의 아들, 그 중에 장남도 끼어 있으니까 엘리압과 아마나답과 산마가 지금 어떻게 건강한지를 이제 묻고자 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다윗은 그 다음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싫어도 없죠. 순종해서 아침 일찍 준비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장정으로 빨리 걸으면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23km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걸리는 그런 여정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꼼꼼함이죠. 어린아이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어떤 군사들에게, 형들에게 줄 간식과 천부장에게 줄 간식을
맡기죠. 이것도 세심함이죠. 뺏기지 않고 형에게 주어질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광대함, 큰 것들, 그리고 호언장담, 이게 우리가 리더십의 중요한 한국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꼼꼼함과 치밀함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16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이 나오죠. 장점. 수금을 잘 탄다. 용모가 준수하다. 그리고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다윗만의 장점이 1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2가지가 더,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의 삶에, 그의 성격에 꼼꼼함과 치밀함과 순종함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죠. 자, 이 전쟁에서 이제 어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가니까 엘라 골짜기는 양쪽에 있고 그냥 평지를 사이에 두고 있죠. 그래서 한쪽 골짜기에는, 한쪽 산등성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쪽 산 쪽에는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군대들이 평지로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쟁은 고대 전쟁이나 지금이나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평지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소리만 지르는 거죠. 40일간.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한 명 나와라. 그리고 나랑 싸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었다고 2m 90. 이게 좀 과장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2m 정도로 이제 묘사하는데 이 3회 여기에서는 이제 3m 정도고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갑옷, 이 갑옷도 비닐 갑옷이라고 이렇게 찰랑찰랑 빛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이게 6kg 정도의 창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 방패 든 군사가 골리앗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화살이라든지 창으로부터. 근데 사실 이 외형만 보면 참 두렵죠. 번질번질하고 땀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소리는. 그리고 입도 거칠어요. 사람이요, 외모가 아주 괜찮은 사람은 입도 아주 괜찮죠. 근데 우리 고다니엘 목사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 입도 거칠죠. 우쩍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너무들 안 웃으니까. 이게 거칠어요, 이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도 거칠고 입도 거친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와서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자기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고 저쪽에서는 40일간 조속으로 참 끈질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당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성실함이에요. 사단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먼저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마태복음은 사단이 떠났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이 잠시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사단의 성실함을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왜 교회가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똑같은 문제가 한 번 정도면 교회가 교훈을 받잖아요. 저도 20년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문제는 거의 반복돼요. 사람들의 문제예요. 야, 이 똑같은 문제에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을 만한데 분별력이 없어요. 왜요? 사단의 성실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보다 더 성실함을 이기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 앞에 무장하면 이제 이기는 건데, 40일 조속으로 이 성실함 앞에 벌벌 떠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사울왕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남자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인물이니까 180, 190 되겠죠, 키가. 그럼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울인데 지가 나가야 되는데 본인을 못 나가니까 상금을 내건 거예요. 싸워서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돈을 주겠다. 그것만이면 얼마나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딸내미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괜찮은 거잖아요.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못 들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사울왕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포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못 들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못 들어요. 그렇죠? 화가 나면 못 듣잖아요. 부부싸움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거 뭡니까? 화가 나면 상대방 얘기가 안 들려오거든요. 지금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우리는 좀 무리시를 표현하면 거룩한 분노죠. 근데 주가 학더라도 다 떠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전령에 말했으니까 전령은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야.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사람에게 묻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떠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이제 사울의 다윗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 개 같은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군대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서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안다 그러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를 사귀어야 되죠. 교회 들어온다고 다 좋은 성도는 안 돼요. 여러분, 친하다는 것이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함으로 우리는 믿음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해버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이란 뜻보다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는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권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30만이요, 20만이요, 유대가 1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들의 숫자 속에서 유일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을 들라 하면 다윗이 이 당시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하나가 있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면 안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키가.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사무엘서는 줄기차게 한 주제를 끌고 나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밖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본다는 게 이 사무엘상의 끈질긴 주제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과 골리앗이 들었던 칼을, 무게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스스로 메뚜기 진동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폭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뭘 가지고요? 숫자를 가지고요.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의 숫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 좀 위로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3,000명 이상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분은 얼마나. 근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목회를 하는 우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한 사람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를 2명으로 제한해 주셨어요. 만약에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규모의 조직의 숫자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학벌이 어떻게 되니? 여러분과 제가 사위와 며느리를 구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니? 부모가 어떠니?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니? 라고요. 그런데 너 믿음 생활 어떻게 했니? 네 엄마 아버지 어느 교회 나갔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섬기고 있니? 어떤 봉사했니? 우리는 잘 안 물어보죠. 우리는 규모와 숫자의 허수에 우리는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메뚜기를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작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학벌이 없어요. 설교를 해도 한참 저쪽 갔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털고 이쪽 갔다가 횡설수설해요. 아, 우리 교회 보면요, 괜찮은 성도들이 없어요. 다들 막노동하시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다 한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분들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허세에 눌리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이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이 골리앗의 무서움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눈이 있잖아요. 다윗도 귀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13년, 16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맹수와 싸울 때 그는 맹수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는 악령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좀 큽니다. 저쪽 숲에, 요즘 이제 저쪽 숲에 그 저수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 저수지를 정리를 해라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또 빠꾸를 맞았어요. 빠꾸라는 말은 안 되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2,000불 드렸는데 그래서 또 사람을 불렀어요.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울 정리해. 그럼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동네 물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제 저희를 가봅니다. 이제 어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가서 봅니다. 그러다가 저쪽 길로 한번 돌아가보면 저쪽 끝쪽으로 한 5에이카 있는 쪽으로요. 어우, 나무들이 무지하게 넘어진 거예요. 나무들이요.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가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둥이 다 보여지니까요. 큰 거목이에요. 뿌리가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볼 때는 이거 굉장히 거목이구나라고 했는데 부러지고 넘어져 보니까 거목이 아니더라고요. 외형은 거목인데 뿌리가 얇아요. 또 한 번 깨달은 겁니다. 누가 잘하는 것처럼요.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요, 위로 오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뿌리를 들어 올리면 그게 높이가 된다. 대단한 말 아니에요? 얼마나 뿌리가 깊느냐에 따라서 그걸 들어 올리면 그게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만 올라가는 게 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사람이죠. 뿌리가 보이면 창피하잖아요. 우리 속옷 보이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뿌리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
상황을 확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모두가 절망과 모두가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다윗만큼은 이 상황을 희망으로 바꿨죠. 한 사람의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박진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절망은 희망이라는 다른 이름이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칼슘이 많아가지고 몸이 굳어지는 병이었습니다. 8살에 두 다리를 못 걸어가지고 누워있어요. 뼈가 다 말라가고 피부가 다 빳빳해지는 병입니다. 10몇 년을 누워있는 이 아이가 절망이었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장 한 장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아이가 글을 쓰고 책을 냈는데 그게 절망은 희망이라는 다른 이름이다라는 책을 낸 거예요. 이 형제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두려움으로 대합니다. 희망을 원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희망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올 때 그 절망의 옷을 잘 벗기면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과 답답함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적들은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감히 개 같은 골리앗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큰 것에, 외형에, 숫자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두려움으로 막아서 하나님이신 이 게임 체인저를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동일하게 묶여진 삶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오늘처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